소중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깨닫고 더욱이 주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나라가 74년째 광복을 맞이하는 광복 기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74년 전에 이 대한민국이 광복이 됐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광복을 이룬 거 아니에요. 해방을 된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주에 전국적으로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많이 내린 지역은 몇 군데 560mm, 580mm,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함께 비가 많이 내리는데, 어제도 비가 오고 오늘도 온다는 뉴스가 있는데, 그야말로 비의 폭탄이었어요. 그렇죠? 많은 인명피해도 있었는데, 이러한 가운데도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이 예배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서 돌아와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한테 이 5만 원권이 지폐가 하나 있는데, 이거 진짜 돈이에요? 장난감 아니에요? 이걸 막 구겨졌다고. 여러분, 내가 이거 주문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예? 받지요? 내가 이걸 밟았어. 이렇게 돈을 막 짓밟았어. 여러분, 이거 주문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하나 더. 이거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우리 최윤아, 이거 받을래? 나와 받아. 우리 윤아가 어제부터 용돈을 달라고 그렇게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삶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실패하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이 5만 원권이 구겨지고 짓밟히고 또 지저분해져도 왜 받아요? 5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실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좀 구겨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녀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아멘. 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사랑합니까? 우리가 깨끗해서, 남들보다 잘 살아서, 아니면 남들보다 월등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우리가 정확하게 살아서, 죄가 없어서?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제가 누구보다 상아와 유나를 사랑합니다. 왜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한테 뭐 특별하게 잘해서요? 아니요. 어떨 때 보면 남들 하는 것보다 더 못할 때가 많아. 제가 이게 참 서운할 때가 있었는데요, 우리 유나가 태권도 학원을 보내달라 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태권도 학원을 갔는데, 뭐 태권도 학원 간 지 한 6개월 좀 됐을까요? 제가 교회에서 아침에 들어와서 저녁 때 들어와서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태권도 그 운행하는 봉고차 하나가 떡 들어오더니 거기서 사람들이 몇 명 내리는데 우리 유나가 내리더니, 그 애가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아파트가 전체 다 울릴 정도로 충성!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를 태워다 준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사부님 사랑합니다, 충성! 아이고, 참. 아니, 나 지금까지 얘를 다 재워주고 먹여줬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런 인사 한 번도 다 들어본 적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다 볼 정도로 충성하고 사부님 사랑합니다. 근데 집에 온 거, 야, 아빠한테도 한번 그래봐라. 근데 안 해. 그래도 사랑하는 이유가 왜 그래?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얘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이래도 이 부모는 변함없이 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현실 때문에 내 삶이 좀 무너졌고, 또한 내가 지금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좀 뿌려졌고 이것저것 안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혔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 이쯤에서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사 잘했는 인사 마지막을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니 나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소중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때로는 실수했다고 해서,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텐데, 제가 세 가지 방향으로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선포가 있기 때문에 우린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뭐라? 소금이라.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뭐라? 빛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앞으로 소금이 될 것이라, 아니면 빛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세상이라는 말을 해서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요? 이 세상을 너무 지금 많이 부패하고 어두워져서
소금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건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느냐? 빛의 역할을 다 감당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의 빛처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 우리가 앞에 떴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상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구약에 이 노아 홍수로 멸하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떠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신약에는요, 로마서 3장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이것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안에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느니라.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잠시 봤는데 여러분, 구약 때나 지금 현실 때나 얼마나 이 세상이 타락했는지 몰라요? 어두워졌는지 몰라요?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고요, 얼마나 많은 부패함이 있고 타락함이 있는지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죄의 이 문제는 우리의 가학이나 또는 지식이나 도덕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주님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요.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그러면 빛과 소금이라고 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썩고 부패하여 어두워진 세상에 소금과 같이 자기를 녹이며 부패함을 막고 맛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맛을 잃으면 안 돼요. 어두운 세상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세상에 내 자신을 태우며 뭐라는 거? 밝히라는 거,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선지자적인 사명이고 하나는 제사장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뭡니까? 이것은요, 불의를 향한 애침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두 가지 사명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왜요? 왜 정화하셨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성전에 뭐가? 장사꾼들이 들어와가지고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장소가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 상을 다 들어 엎으면서 너희가 어찌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이게 선지자적인 선포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겐 이 선포가 있어야 돼요.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에 왜 주의를 지키지 않느냐? 이거 선포잖아요. 우리 온전한 11조를 행하지 못할 때에 왜 11조를 행하지 못할 때에 이거 선지자적인 선포예요.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이게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준 것이 제사장적인 사명입니다. 이 제사장적인 사명은 뭐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눈물의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워진 이 나라와 또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정에서요, 이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요, 그 가정이 엄청난 소망이에요.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 김석현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텐데, 우리 김석현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17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가끔 전에 이렇게 만나서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김석현 목사님이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늘 손을 잡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부흥회 늘 데리고 다니고 이랬대. 지금도 가정을 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우리 집은 완전 가정이 믿는 가정이 아니라 무교고 불교에 가깝지, 유교에 가깝죠. 이런 가정인데 내 친구네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그 친구네 집은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우리 가정하고 이 가정하고는 너무 환경이 틀리는 거예요. 적응이 잘 안 돼. 내가 오랜만에 한번 갔는데 뭐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아프더라고요. 근데 내 친구가 그 당시에 몸이 굉장히 연약했어요. 그리고 질병이 있었어. 그래서 학교에 오면 다른 애들이 괴롭히고 그럴 때 내가 못 괴롭히게 하고 막 그랬던 애거든.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그 어머니, 그 친구 어머니가 나한테 고맙다, 이렇게 친구해주고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고맙다, 저녁을 맛있게 해주고, 그날 저녁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밤에 잠이 들었어요. 밤을 잠을 자는데 제가 이렇게 잠결이 굉장히 예민해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조금 몸이 안 좋거나 피곤해지면요, 그 방에 있는 조그만한 불빛에도 잠을 못 자. 그래서 그거 다 가려놓고
심하면 시계까지 뜯어가지고 감싸놓고 이래도 막 이런 예민한 있어서 지금 좀 덜한데, 근데 그때도 이제 좀 예민하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근데 내가 잠을 자는데 뭐 문 열는 소리가 나더니, 그래서 내가 눈을 번쩍 떴더니 그 친구 아버지가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5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일어나서 문을 열고 밖에 나가더니 그 밖에 문을 닫고, 그 당시에 이게 그 유리로 이렇게 된 문인데 밖에서 달빛이 비치면 다 보이는데, 그 아버지가, 친구 아버지가 나가서 문을 열고 나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난 그게 이제 잘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니 한참 소리가 안 들렸더니 조금 있더니 훅훅 우는 소리가 나는데, 눈물 소리가, 우는 소리가 나는데, 이걸 내가 정확하게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주님이 주신 아들이, 내게 맡겨주신 아들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이 아들 책임져 주옵소서. 내가 그 기도를 소리를 듣는데요, 난 교회도 나가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 내게 이 문화의 충격이 왔는지. 아, 이것이 천국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내가 때로는 멸시하고, 내가 때로는 뭐 힘없고, 넌 뭐 이렇게 병이 많냐, 그랬던 그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내가, 그 부모가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밤에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요. 그 가정의 소망 아니겠어요? 우리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소망과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시대는요, 진짜 좋은 것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 거예요. 가정이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성도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축복의 성도가 있겠어요? 이걸 시대가 어두우니까 깨닫지는 못하고, 이게 감사한 건지도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 서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제사장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교회로 해 기도할 때에, 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아니겠습니까? 소금은 비록 적은 것이지만, 작은 양이라 할지라도 맛을 잃지 않는다면 더 이상 부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사람에게 밟을 뿐이라고 말씀했어요. 빛은 적은 것이지만 그 빛이 꺼지지 않고 자기를 태울 때에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지금도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당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인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16절 말씀은 소금과 빛의 교훈에 대한 결론이자 성도들의 존재의 가치가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소금은 자기를 녹이면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냅니다. 등불은 자신을 태우면서 어둠을 밝힙니다. 소금이 소금으로서, 빛이 빛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두 가지 다 해야 될 것이 뭐냐?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신을 녹이고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 행사가 수련회가 끝났는데 많은 분들이 참 은혜롭게 잘 끝났다. 맞아요. 은혜롭게 잘 끝나고 참 은혜스러웠어요. 왜요? 여기에 자신을 희생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녹이면서 맛을 낸 분들이 있고 자기를 태우면서 어둠을 밝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여름 행사지만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작은 행실이, 그랬어요. 너희 착한 행실이, 작은 행실이라 너희 착한 행실이,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것으로 말한다면 나를 녹이고 태우는 이것이 착한 행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금처럼 빛처럼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가 이 맛을 잃지 않고 이 빛을 끄지 않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했는데, 여러분, 영원토록 빛나는 이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 선포했으니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가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당부한 것 우리가 잘 지켜 나를 녹이고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